예수님의 마지막에 죽으심의 장면에서 용기를 내어서 또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밝히 드러내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공회원이죠. 이제 이거는 이제 공식적인 사람들에게 이 인물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가 이제 그 동안에는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말을 하지 못했다가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을 하는 것이 잘 되었을 때가 아니고 십자가에서 모두들 두려워해서 예수 앞에 서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빌라도에게 담대히 이야기하면서 니고데모와 함께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선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이것이 이제 본문에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본문에서 그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에서 무엇을 봤기 때문에 자기의 인생을 완전 뒤집어 엎는 이런 역사들이 있나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우리도 발견하여 내 인생의 삶 속에 내가 걸어가는 것이 예수 믿는다고 교회는 나왔지만은 여전히 세상으로 걸어가는, 제가 그랬죠. 동쪽에서 나왔으면 서쪽으로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이 어리석은 모습 속에서 나는 어떻게 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될까라는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서 우리가 분명히 밝히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여기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와 다 이루었다. 십자가 상에서 이 7가지 말씀이 있는데 오늘 여기에서 내가 다 목마르다고 내가 다 이루었다, 이 2가지 말씀을 해요.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우리 주님이 내가 목마르다게 사람들이 뭘 줘요? 신포도주를 주죠. 그죠? 신포도주가 거기에 있는 걸 우술채에다 묻혀서 예수님으로부터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게 신포도주는 정말 먹기 어렵고 받기 힘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고통을 잠시 잊을 수 있는 그런 건데 이건 막 거부하죠. 우리가 포도주가 제대로 발효된 거하고 발효가 잘못해서 쉬면 식초가 되거든요. 완전 이 신포도주를 먹었다는 것은 이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은 우리 주님이 여기 본문 말씀 보니까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래 돼 있어요. 내가 마지막에 죽으면서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신포도주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마음 먹었는데 상황이 내가 어려워지고 죽을 것까지 힘든 상황이 되면 다 도망가죠. 하나님이 일단은 내가 마음은 진짜 그랬는데, 마음 먹을 때는 우리가 진실하잖아요. 마음은 진짜 그랬는데 상황이 그렇지 못해요 하고 우리는 다 도망가요.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죽으면서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기 위하여 신포도주를 먹으려고 내가 목마르다 이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해서 주죠.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고 가는가를 이 신포도주를 통해서 보여줘요. 성육신 하셔서 주님이 어떤 삶을 살다가 가는가를 하나로 딱 요약해서 보여주는 것이 이게 신포도주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 분이 죄인인 인간으로 모습으로 오셔서 처절하게 사람들에게 조롱과 비난을 받으면서 십자가에서 죽는 이 상황을 신포도주로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주께서 오셔서 살아가는 삶의 모형으로 이렇게 한마디로 보여주는 거예요. 고통의 모습을. 그래서 신포도주도 이 성경에 응하기 위하여 내가 목마르다 한 게 사람들이 목마르다는 말씀 한마디에 사람들이 어떻게 신포도를 찍어서 주잖아요. 이 마지막에 죽어가면서도 주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그 신포도주를 마시고 그가 모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이루기 위하여 그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늘 우리의 걸어가는 걸음이 내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묵상하며 그렇게 결단하며 걸어가다가 상황이 조금 안 좋고 문제가 생기고 환경이 뒤집어 엎어지면 우리는 말씀은 일단 뒤로 제키고 살고 봐야지 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걸어가는 우리와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 하라 하면서 신포도주를 받는 거와 신포도주를 받으면서 우리 주님이 뭘 말씀하냐면 다 이루었다 그러잖아요. 다 이루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러 가는 이 일을 감당하는 이 신포도주를 받으면서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 사람의 몸으로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기까지. 이게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사명이잖아요. 사명. 우리는 이 사명도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사명을 주면 왜 하필이면 나입니까? 꼭 나여야 합니까? 왜 꼭 하나님은 이럴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는 막 거기에 대한 항의를 하죠. 근데 예수님은 너 내려가서 인간의 몸으로 가서 그들의 죄를 위하여 죽어줘야 되겠어. 이 하나님의 사명을 내가 다 이루었다면서 받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주님이 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하고 이야기하다가 제자들하고 이야기하다가 예수님이 나의 양식은 하고 이야기하거든요. 내 양식은 따로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제자들이 뭐 누가 뭐 먹을 것을 갖다 준다 막 이랬는데 예수님의 양식은 뭐냐면 내가 먹고 살아가는 이유. 양식은 먹고 살기 위하잖아요. 내가 먹고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잖아요. 내가 먹고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뭐냐? 너 십자가에 죽어야 되겠어 이거잖아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주의 말씀을 이루는 건데 너 십자가에서 사람들을 위하여 죽어야 되겠어 이거예요. 이게 지금 신포도주를 먹으면서 내가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는 이 모습을 딱 감당되었다고 내 양식은 다 먹은 거잖아요. 내 양식은 신포도주야. 십자가에서 죽는 것. 그 신포도주를 딱 받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이러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숨을 거두시잖아요. 왜냐하면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십자가를 지는 이 모습이 주께서는 나의 양식, 내가 먹을 거 이거 생각하시고 이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는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이 일들을 그게 상황과 형편이 어떤 상황이 되어도 그것이 나의 양식, 나의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되어서 이루어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아무리 먹어도 목마른 인생이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이럴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영과 혼과 육으로 이 존재된 인생인데 우리가 이 영이 망각해 버렸잖아요. 그죠? 영이 망각해. 그러니 우리는 육과 혼으로 아무리 채워도 목마른 거예요. 갈증 나는 거예요. 반드시 채워야 될 것이 망각해 버린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이 회복되어야만 우리가 이것이 채워지는데 우리가 채우려고 하는 것은 계속 육적인 것. 그나마 수준이 좀 업그레이드 된 것이 혼적이고 마음적인 것. 이거 하잖아요. 그래도 채워지지 않아요. 우리에게 목마르지 않는 것은 영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된다. 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회복시키고 목마르지 않고 살리기 위하여 예수께서 자신의 피를 쏟으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주께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다. 왜? 우리의 갈증난 근본이 뭔가를 주께서 아시고 우리는 내가 지금 갈증나고 힘들어하고 두려워하고 이것이 내는 뭔가를 모르고 막 열심히 살았고 우리 주님은 그 근본적으로 너희들이 먹어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뭐냐?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죠. 영적인 것. 이걸 회복시키기 위하여 주께서
하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것, 하나님이 나한테 먹으라고는 양식, 네가 이 땅에서 사는 목적, 존재의 의미, 우리가 음식 먹는 것이 살기 위하여 먹는 삶의 존재의 의미가 뭐냐? 십자가에서 피 뿌리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신포도주를 받으면서 목마르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신포도주를 받으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일을 감당되는 것을 딱 주께서 이제 선포하면서 다 이루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모습도 오늘 이제 우리가 그 예수의 사랑을 받은 자잖아요. 그 예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도 이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나의 양식은 뭘까? 이렇게 이제 우리는 내가 먹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내가 사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양식은 살기 위해서 먹는데 사는 이유가 뭐냐? 나의 삶의 목적이 뭐냐? 이걸 이제 알고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나 니고데모가 십자가상에서 쫙 보는 거죠. 십자가상에서.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유대인들이 이제 유월절이 다가오니까 시신을 없애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양쪽에 강도들이 그 십자가를 같이 졌잖아요. 이 양쪽에 좌우에 있는 강도들을 그 시신을 꺼내기 위해서 다리를 꺾어요. 다리를 꺾는 것은 이 사람이 완전 죽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거든요. 다리를 꺾어서 완전 죽어. 그래서 확인하기 위해서 양쪽 사람들 다리를 다 꺾어요. 시체를 치우려고.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다리를 꺾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미 죽은 것이 확인이 되어가지고 다리를 꺾지 않아요. 그래서 본데 여기 성경은 참 재미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오늘 36절, 37절에 본 게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라란 성경을 응하게 하렵니다. 우리 주님은요,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는데도 죽고 난 뒤에도 그 육체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왜 이렇게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함인가? 다리를 꺾지 않는 것이 왜 이 성경을 이해하기 위함인가? 이걸 한번 우리가 시편 34편을 한번 잠시 보면 이제 이게 왜 성경을 이루기 위함인가를 보게 돼요. 시편 34편 19절 20절. 34편, 10편 34편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지금 뭐예요? 의인은 죽고 난 다음에는 사람들이 나의 이 시신을 어떻게 하는지 나는 하나도 몰라요. 뭐 꺾는 것이 기본적인 전통이니까, 그죠? 뭐 유대인들은 이 사람의 죽음을 확인 위해서 다리를 꺾어버리는 것이 기본적인 전통이니까 죽고 난 다음에도 내가 어떻게 할 줄 몰라요. 근데 의인은 하나님이 그 뼈조차도 꺾이지 아니하게 보호한다. 이 말은 다른 말은 뭐예요? 예수는 의인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우리가 알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잖아요. 모든 사람은 의인이 아니고 죄인인 거죠. 모든 사람은 죄인인데 예수님은 죽고 난 시신조차도 산 사람들이 꺾지를 못해. 왜? 의인이라는 증거를 하는 거예요. 의인. 그 예수가 의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보내신 자. 이것이 지금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그 마지막에 이 장사되는 모습을 본 사람들이 쫙 깨닫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무서워서 그가 예수를 믿는다는 자체, 예수와 함께 동참했다는 사실도 두려워서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해버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선생과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함께 하겠다고 하고 그렇게 모든 것에 앞장서서 예수의 사랑을 받았던
베드로이지만은 예수께서 잡히시니까 도망가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하잖아요. 환경이 변하니까, 환경이 나한테 불리하니까, 환경이 내게 힘드니까 어떻게 예수를 부인해 버리는 거죠. 근데 내가 부인했던 그 예수가 죽고 난 다음에도 그의 모습을 보니 의인은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는데 그 뼈가 상하지 아니한다는 이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말씀대로 죽고 난 후에도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이 모습 속에서 함께 그 자리에 있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음이 쫙 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것을. 그래서 장사하실 때 왜 백부장도 지진 일어나고 빛이 어둠을 내고 할 때 놀래가지고 이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런 고백들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란 니고데모는 실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 있는 분들이니까 말씀을 알죠. 이분만이 참 의인이구나. 이걸 다 깨달으면서 다리가 꺾지 않은 데 대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서 쫙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보니까 예수님은 이 다리는 꺾이지 않았는데 뭐는 또 당했죠. 창으로 옆구리를 찔렸다.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고 물과 피 한 방울 남김없이 천모다 쏟았다. 이게 뭐냐면요, 그는 의인인데 우리가 알지 못하여 뭐 했다? 창으로 그를 찔렀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는 의인인데, 그는 참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 알지 못하는 우리가 그를 옆구리로 창을 찔러버려서 물과 피 한 방울 남지 않게 흘러버리겠구나. 그래서 결국 뭐예요? 우리는 죄인이라는 걸 쫙 깨닫는 거예요. 내같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말씀을 가까이 알고 말씀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뭘 발견하냐면 나의 유익을 위하여 어떻게 하나님한테 위로를 받고 어떻게 나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말씀의 문구를 찾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 속에서 제가 늘 큐티할 때, 제일 먼저 큐티할 때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라고 늘 하잖아요. 그 하나님을 발견함과 함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지에 대해서 나의 삶의 모습을 딱 비춰보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는 거죠. 하나님과 나를 발견하는. 그는 의인인데 나는 도무지 말씀으로 순종되지 아니하는 죄인이구나.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같이 무가치한 자, 나같이 아무것도 힘을 쓸 수 없는 존재가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그렇게 중요해요. 내가 누군가를 모르는 거죠. 십자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리가 꺾이지 않으면서 그 마지막에 시신을 보존되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의인이구나라는 걸, 그 의인을 우리는 뭐 했냐면 창으로 찔렀잖아요.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아무 가치도 없는 내가 이거 알지 못하고 큰 소리치고 알지 못하고 그 오직 하나님의 사람을 죽였구나라는 이 모습 속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은혜를 깨달은 자만이 구원의 반열에 올라가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야, 내가 이렇게 못난 자였네. 내가 이렇게 부족한 자였는데 뭐가 그렇게 두려워서 그 하나님의 사람이 붙잡혀서 신문을 받고 죽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두려워서 다 숨어가 있었잖아요. 다 문제가 일어나면 다 숨어 있잖아요. 한 발 뒤로 빠져가지고 나는 무슨 수고 안 하려고 한 발 뒤로 빠져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일인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인지 이런 거 하나도 생각 안 하고 그냥 나만 편하면 돼 하고 한 발 뒤로 물러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게 지금 역사 속에서 그 예수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딱 깨달을 때 우리들의 행동이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고 미련한가를 착 깨닫는 거예요.
이 깨달음이 올 때 어떻게 내 안에서 그 은혜의 그 사랑의 고백으로 회개가 터질 때 내가 어떻게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는, 이게 구원받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 이 구원의 역사에 들어가고 나는 의인인 하나님의 사람을 창으로 찌른 사람이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다. 그러므로 애통하고 애통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오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그동안에 자신들의 살아온 것은 자기들한테 불합리화하고 불이익이 오고 자기들한테 문제가 생길까 봐서 늘 뒷전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제자들도 앞서서 못했어요. 제자들 바보시 숨어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무서웠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문 잠그고 걸고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여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빌라도 앞에 딱 서잖아요. 빌라도 앞에 서면서 인생의 어리석음, 인생의 미련함, 이걸 깨닫고 빌라도 앞에 딱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그러면 너 그 당이냐?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이제는 그것이 두렵지 않죠. 우리가 한 행동이 뭐냐? 내가 한 행동이 뭐냐? 내가 살기 위하여, 내 한 목숨 안전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의인을 죽였구나라는 이 앞에 자신의 모습을 쫙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의 안전을 위하여, 자기의 평안을 위하여, 자기의 행복을 위하여 살아왔던 인생의 미련함을 쫙 깨닫고 이제는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 서는 이 아리마대의 요셉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사순절, 저는 오늘 40일이라는 이것을 보면서 40일이 한 일주일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는 어찌 이렇게 빨리 지나갔는지, 한 일주일 지났나 했더니 오늘이 40일째예요. 이 40일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내 모습은 어떻게 있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주의 말씀 안에서 이제는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 서서 복음을 증가하는 사람으로 있나, 아니면 여전히 내 안전, 내 평안, 내 유익을 위하여 한 발자국 물러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일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대하여 방관자로 내가 있나, 이것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좀 더 이제는 성령의 역사로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뭘 하기를 원하는가를 깨닫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 가정들이 교회로서의 모습을 갖춰가고 나를 통하여 먼저 내가 성전이 돼야 되죠. 내가 먼저 성전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라는 거예요. 성전은,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은, 성전은 지성소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뭐냐면 손을 물두멍에서 손발을 닦고 번제단에서 피를 뿌려야 돼. 그 번제단에서 피 뿌림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걸어간다는 것은 내 삶 속에 내가 어디에 사냐면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부딪히는 일이 참 많아요.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다르니까 엄청 많이 부딪혀요. 그 부딪힘의 아픔과 고통과 환난과 핍박을 뚫고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가야지 내가 성전이 되잖아요. 근데 순간순간 어려움이 오고 아픔이 오면 그 부딪힘을 뚫고 하나님 앞으로 가려고 안 하고 다시 세상으로, 다시 동쪽으로, 다시 자기 유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의 기질들을 주의 마지막에 십자가의 사건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고난들을 감당하시며 마지막에 신포도주를 마시면서 우리들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오직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일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받잖아요. 그 사랑으로 오늘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 이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 뭐냐면요, 말씀에 순종되어 걸어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에요. 예수님이 철저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의 뭐 능력을 일으키고 병 고친 사람을 낫게 하고 이거 아니에요. 오직 주의 말씀을 죽기까지 순종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신 것처럼 우리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어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